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두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스위스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미국의 시카고와 또 프린스턴, 뉴저지에서 연속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토론하는 시간에 한 미군이 전형적인 미국적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바르트 박사님, 당신의 생각을 스치고 지나간 사상 중에 가장 위대한 사상은 무엇입니까? 바르트는 대답을 하려고 한참 멈추어 있더니 머리를 들고 은혜에 넘쳐서 어린 아이같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난 이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제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했던 진리이고 또한 모든 인류에게 복음입니다. 오늘 제목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온전하게 다 내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온전하다, 이것은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 0.1이라도 빠져있으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10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향해 있는 그 사랑의 크기를 줄여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를 키워가야 합니다. 사랑을 크게 하는 것은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한 여자로 등장을 하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로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향유는 팔았을 때에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 약 하루 노동자가 하루 땅을 받는데 300일 정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가치의 그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게 되는데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려서 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화병이나 물병 이런 것들이 깨어지면 안에 있는 물들과 또 꽃들이 다 쏟아져 나와버리게 됩니다. 즉 내용물이 다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그 안에 있는 향유가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다 부어졌고 그리고 그 향기가 방에 가득하게 찼을 겁니다. 깨뜨려지기 전에 옥합과 깨어진 후에 옥합은 분명히 그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향유를 붓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옥합은 온전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향유를 다 쏟아내어버리고 다 부서진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완고함이나 강팍함, 단단함이 깨어지지 않으면 자신만의 요새와 성과 그리고 어떤 단단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막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자신을 깨뜨려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소유를 아까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아까워서 어떻게 드려? 조금만 드리자. 이만큼만 들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며 스스로 안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받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것 너무나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워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은 줄어듭니다.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줄어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주려고 하죠. 풍성하게 주려고 합니다.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더 채워주려고 하고 더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는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많이 베풀지만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은 우리의 자녀보다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으셔서 우리가 가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게 나를 향해야 할 그 사랑이 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진실한지 신실한지를 확인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늦게 자녀를 볼수록 그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애틋하죠. 그래서 내가 직접 아이를 키울 때보다 이제 나이가 들어 손주를 보게 되면 또 그 아이를 키웠을 때 그 마음이 분명히 다름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는 조금 더 엄격하고 사랑을 준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는 게 힘드니까 그만큼 마음의 표현을 많이 못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내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보니 이제는 조금 멀찍이 떨어져 보니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엽다는 것이죠.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에게 그냥 퍼줍니다. 부모가 뭘 하면 왜 야단치느냐고 도리어 부모를 혼내기도 하죠. 그것이 이제 사랑인데,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막내가 5살짜리 있기 때문에 위에 3명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조금 더 신경이 쓰인 것은 마땅한 일이라 보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어떨까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얻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네 아들 내게 바쳐라 라고 말하면 그 말 듣고 누가 예 하고 순종하며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 명하신 산으로 가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급박하게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이제 됐으니까 죽이지 마라. 네 마음을 내가 확인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대신할 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에 전혀 아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삼위로 오면 아들을 보내셨지만 일체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제물로 내어줄 정도로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죄가 너무나 싫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에 내 아들을 내어주어서 너희의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얼마만큼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오심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주는 사랑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던 것처럼, 그것을 보면 다 낫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들리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이러한 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자신이 받는 것을 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만큼 받은 것,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주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죠.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라고 성인이 되면 또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자녀가 생기면 이제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면 자녀는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무조건 부모에게, 자녀에게 억압해서 공경하라, 존경하라 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주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받는 사랑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사랑을 주면 나도 사랑을 동일하게 주는 것,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서로 주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이웃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원수와 박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였던 관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어떻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사랑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아들을 죽게 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방법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처럼 너희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히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망 가운데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웃과 더 나아가서 나에게 원수된 자들까지 내 자식처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그 멸망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삶,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아는 것,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아는 것은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살면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일치될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이가 길을 건너갈 때에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손을 들고 건너가라 해하면 차들이 멈출 것이다. 실제로 손을 들고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가니 차들이 멈출 것을 보면 이 아이는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걷는 거구나 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지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일치되는지를 보면서 그 일치되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내가 경험할 때에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절대 이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바로 멸망이며 심판임을 알기 때문이죠. 멸망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멸망 가운데 있기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나는 지금 이 시기인데 다시 코로나대로 돌아가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생활의 모든 제약을 받고 활동 범위도 좁아지고 마스크 써야 되고 지금도 물론 쓰고 계시지만 그리고 예배의 제한 인원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멸망의 상태, 물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멸망의 상태는 우리를 하여금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을 주는 상태임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때문에 우리는 지식이 아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살면서 그리스도의 인생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 그 삶의 양식이 어떤지를 보면 됩니다. 삶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 또 모든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들, 그 모든 맥락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국한된 사고, 고정된 사고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은 죄고 그것은 잘못이고 네가 회개해야 되고 네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하고 말들을 하지만 막상 내가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이해를 받아야 되고 다 괜찮은 것이고 분명한 이유와 변명이 있고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모습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고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음으로써 이전에는 원수와 같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형제요, 내가 정말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이 땅의 소음과 비침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예전에는 정말 크게 느껴졌고 그것 속에 자신이 부각되었는 것을 느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자신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멸망의 상태에 있던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이름이 변화됐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가로막혀서 예수께서 참 메시아심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죠? 거기에 보면 때로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핸드폰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버그라는 것이 생겨서 오류를 발생시키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는 백신을 사용해서 새롭게 치료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서 우리의 몸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고쳐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부패한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부패한 이 사고가 새롭게 바뀌는 것, 하나님의 생명은 이전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다니던 직장이나 하던 사업, 지금까지 열광하는 그 모든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에서 무기력하고 또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 무기력하고 그냥 불행하고 비참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를 왜 이럴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고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든다 할지라도 또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다윗, 요셉, 그 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러한 경험들을 했던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셔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셨고, 또 노예로 잘 살았지만 여주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곳에서 바로의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차단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신가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에 차든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형들과 나중에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함으로써 지금까지 지난 그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 이것을 형들에게 도리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몰랐다면,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더라면 당연히 보디발과 그 여주인은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형들은 당연히 음식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고 덮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한 자들은 전에 몰랐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기도가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위급하면 평소에 표현하지 않았던 그 마음의 소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선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쌓고 있습니까? 짜증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마음에 쌓아야 됩니다. 기쁨을 쌓아야 됩니다. 기도로 쌓아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입에서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는 많은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온갖 비방이 나오고 욕설을 하게 되고 저주가 나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자기 자랑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참고 꾹꾹 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다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으로 심는 자는 육의 것을, 영으로 심는 자는 영의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의 것을 심으십시오. 영의 것을 심고 영의 것을 추구하고 영의 것을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성령의 전으로서 자신의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영생을 가진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지은 후에 지은 시편 51편 11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서 양을 쳤고 또 수금을 다뤘던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에 다윗이 가서 수금으로 음악을 연주했을 때에 악령이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악령이 사로잡힌 자를 보았던 것이죠. 성령이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윗은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다윗의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니 내가 지금 이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나를 멸시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의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주 거칠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것이라도 제가 받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낮아진 그 심령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영성을 가진 자들은 성령께서 그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지도록 낮추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매달려서 은혜와 사랑을 구하도록 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인가 막혀서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행복, 건강, 가정의 문제, 해결 이러한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한들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렵다 하며 다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 하느냐 하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성령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과 배설물로 여깁니다. 세상이 얼마나 재밌고 좋은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세상에 좋은 것들, 재미있는 것들, 편한 것들 다 뒤로 하고 그래도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축구에 거의 광적이죠. 주로 축구가 주말에 하다 보니 예배에 오지 않고 축구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스포츠가 대단하죠.
4대 스포츠가 있는데 그 스포츠 때 사람들이 완전히 열광을 해서 그 티켓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지불하기까지 합니다. 드라마는 또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TV를 틀면 수많은 방송 채널이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까지 TV 안으로 들어와서 보도록 했으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채널만 돌리면 무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세상의 재미를 찾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재미와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게 해서 그 모임이 그리스도의 모임인지 불신자들의 모임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대화의 내용들을 타락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 뒤로 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인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형제, 가족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리마태는 어떻습니까? 그 좋은 직장, 직업을 놔두고 나를 따라했을 때에 말 한마디 없이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 배경, 학벌, 혈통,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좋은 것이었고 귀한 것이었지만 주님을 안 후에는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구나 하며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병이 낫고 귀신에 쫓겨가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아들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아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처럼 자신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으며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위대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가득 흘러넘쳐서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니 그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들도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